31장 읽어가는 내용에서는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가족들과 두 아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고향 땅으로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동안에 1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6년 동안에는 또 삼촌 라반을 위해서 그 가축을 기르는 일들을 하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정할 때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야곱에게로 돌리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라반의 소유로 돌리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이 가축을 기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이 야곱이 얻지 못했던 그 모든 분깃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됨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옛적에 아버지 집에 살 때 그의 형과 그의 관계를 볼 때 그가 자기 이름처럼 약탈자와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주시고 또 이 삼촌 라반의 경우에도 욕심이 많았고 그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수고에 대한 것들을 보상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내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부터 16절 내용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2절까지 내용에서는 야곱이 몰래 도망을 가다가 마침내 뒤쫓아온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삼촌 라반이 야곱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그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들 튼튼한 것들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반면에 약한 것들이 다 라반의 것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의 표정이나 자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돼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마침내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서 떠나가도록 명령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내를 불러서 이것저것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두 아내의 의중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다 준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때마침 삼촌 라반이 자기의 양떼를 거느리고 먼 길을 가서 이 양떼를 치고 있는 동안에 몰래 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소유를 가지고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게 된 그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2절 끝에 가서 보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루스라고 하는 땅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곳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을 그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가 옛적에 했던 그 서원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축, 소유물 그것들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라헬은 아버지가 가족 신처럼 섬겼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몰래 이것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마침내 삼촌 라반이 양을 치고 돌아오니까 벌써 야곱과 그의 딸들이 그리고 모든 자기 재산들을 가지고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3일 동안을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그 뒤를 쫓아가서 마침내 길르앗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분명하게 엄숙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24절 가서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어떠한 말들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로 하여금 야곱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 라반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런지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두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 가서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자기가 가족 신처럼 섬겼던 이 드라빔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게 돼요. 라헬이 그것을 숨겼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세월을 이 라반에게 그가 말을 하게 되는데 40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가 이 라반의 양떼를 성실하게 쳤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에게 건네줘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딸들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라반이 야곱과 함께 맹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47절 가서 보니까 여갈사하두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는 아람 말이고 하나는 히브리 말입니다. 뜻은 같아요. 증거를 삼는 무더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두 사람과 언약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간섭하셔서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야곱을 평안하게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배경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라반과 인사를 나누고서 그가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는 그 내용이 31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은 자신이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2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두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본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과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가 큰 위기 상황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또 간섭하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자기가 지나온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때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아니라 지나고 난 삶을 쭉 돌아봤을 때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를 도우셨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더 기대하셨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기를 바랬고,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들을 오랜 세월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것을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또다시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다져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길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는데, 우리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인데, 야곱의 삶이 어쩌면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성도에게 복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다시 주님 앞에서 또 말씀을 읽고 들으며 허락받은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 세월 쉽지 않은 그런 생활 속에서 또 때로는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위경을 만날 때마다 도와주셨고 언제나 그의 곁에 계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 그가 살아온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할 때에는 참 많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깨닫고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또 힘써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